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넌 후에 저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3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겁고 목이 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걷고 나서 갔던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저 물을 마시면 되겠다 해서 다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연못에 던지라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마라의 모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린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직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라는 거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의롭게 살라. 여호와 보기에 의롭게 살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내가 옳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보기에 의롭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언약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대충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지키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피개의 바, 도금의 흑장,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을 심판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거죠. 그래서 애굽은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애굽은 심판했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은 심판할 게 아니라 보호하겠다. 애굽에 내렸던 그런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하면 애굽의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치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하면 우리가 그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 해서 그 찬양도 부르죠. 자, 여기서 라파, 치료한다는 것은 뭐냐? 고친다, 치료한다,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치유는 몸의 병도 치유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도 치유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치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고 마라의 썸물도 단물로 바꾸고 회복시키는 일들 다 하나님이 하셨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도 치유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깨어진 것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전부 다 해당하는 깨어진 것들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삶의 문제의 고통들 이러한 것들을 다 치유한다는 의미로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시대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모든 그 후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셨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아픔, 상처, 고통, 질병, 깨어진 것들 다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6절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 같은 질병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여호와 또 약속을 지키니까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해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한다는 것은 뭔가 병들었으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치료한다는 말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조금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던 것은 뭐냐면 28절을 읽었지만 26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마라의 썸물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 물을 이제 고쳤다는 거죠. 그 물을 치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치료한 사건 직후에 주신 말씀.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거죠. 치료하는 것이 많죠. 우리는 치료하면 몸의 병만 치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인생의 고통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도 치료되어지고 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을 회복하고 고치고 치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라의 썸물이 치료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인데 26절에서는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원망이라는 질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원망하는 문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문제, 이게 저들에게 딱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첫 번째로 치유되어야 될 것은 몸의 병이 아니고요, 마음의 병이었다. 마음의 병, 조급한 병, 참지 못하는 병, 원망하는 병, 대드는 병, 이게 저들에게 있었던 가장 우선적이고 1차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도 고치고 몸도 고치지요. 그런데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 이것을 하나님은 1차적으로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마치 병원의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고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전체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그죠? 그런 것들을 고치고 몸도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정말 깊숙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호와는 치료한다고 하니까 몸이 아프고 사고 나서 다쳐서 힘드니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그렇게 했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규례를 잘 지키면 병이 없는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다 부족해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는 조금 더 순종하고 누구는 좀 덜 순종하고 누구는 대강대강 살고 누구는 철저히 사는 사람도 있죠.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100%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있다는 거죠. 욥과 같은 경우도 있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살면, 제대로 살면 병이 안 온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강대강 살고 하나님도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라라고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생기는 병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고하시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들을, 영혼의 질병, 마음의 병들, 육신의 질병들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건 바로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명약 없는가? 어디에 안 죽는 약이 없는가? 어디에 명이나 명약이 없을까? 그런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재가 있어도 물론 그것을 먹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적같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저들이 병 안 걸리고 안 죽냐 말이죠. 비근한 예로 조선시대 왕들 보십시오. 그 옆에는 최고로 유명한 의원들 다 있단 말이죠. 제일 좋은 약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은 제일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왕들은 오래 살고 80살,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수명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0도 안 돼요. 40도 안 돼요. 왕들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의사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치료해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렇죠? 순종하라.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불신의 병, 원망의 병, 기다리지 못하는 병, 마음의 병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선 목적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것을 그냥 다 지키라,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왜 애굽의 질병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15장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지만 출애굽기 계속 보면,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들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려왔느냐 하면서 수치로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날씨가 덥다고, 목이 마르다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요, 밥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 마음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 바다에서 정말 그렇게 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고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킨다는 걸 다 보고 알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짜증을 내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대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병이 깊숙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이렇게 들어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저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셨지만, 그러나 저들의 상태는 너무너무 열악한, 영적인 상태가 정말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은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요, 진짜 문제는 목이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 원망할 끓이만 생기면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물을 마시고 좋았다가 조금만 있으면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유만 생기면 또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짜증을 하고 성질을 내고 싸우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이 그렇다,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날씨가 더워서 그렇고, 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온갖 이유를 대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 속에 큰 병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있단 말이죠. 이 원망의 병, 불신앙의 병,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할 때 그 치료의 1순위는 뭐냐? 저들의 마음의 병인 겁니다. 그걸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냐 말이죠. 너희가 계속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대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이 너희에게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돌려서 말씀하신 거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도에 내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이 돼서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것 같은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불순종과 고집과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저들을 그냥 건지기만 했어요. 인도만 해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또 저들을 잘 인도했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잘 인도하고 사랑하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 저들의 태도와 마음을 고쳐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괴로워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나은 것 같은데 또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아픈 것만 더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아플 때 우리의 마음도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 생각이 병들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해서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볼 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질병은요 한마디로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경우에는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주의 결과로. 저주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땅이 저주를 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저주받은 세상.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누구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누구는 사업을 해도 되는데 누구는 해도 안 된단 말이죠. 똑같이 공부를 배웠는데도 학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 생각, 중심, 거기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 저주가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삐딱한 생각들, 굽은 생각들, 불평하는 마음들, 고집스러운 것들,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찾아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것 같은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진심은 애굽을 심판하듯이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올바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이렇게 하면 병이 안 걸리게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어제 선생님 뭐라고 말했지? 내가 키가 어려서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지? 자꾸 묻습니다. 왜 묻겠습니까? 다시 들으려고. 내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확인하려고 계속 듣고 그렇게 또 하면서 뭡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듣고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단순히 말만 듣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하잖아요. 생각. 그게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이제 오늘 이 순간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을 치료할까? 그래 맞아. 나의 생각을, 나의 병든 생각을, 나의 완악한 생각을, 나의 잘못된 생각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와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정말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내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정말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앞에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지켜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다 뭡니까?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의 심판, 죄로 인한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아프니까 힘드니까 손해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만 할 때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내가 무슨 생각, 무슨 태도를 고쳐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만 고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고쳐주세요. 내 불신앙도 고쳐주세요. 내 조급한 마음도, 내 억울한 분노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깊숙한 뜻이 있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치료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 치료와 함께 우리의 몸도 치료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또 병원에 가 있을 때에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영적인 질병.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치료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우리 모든 관계가 끼어져 있고 원망과 억울함과 상처와 압제 가운데 있던 그런 관계가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치료다라는 거죠. 치료. 그래서 이러한 치료,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고쳐지는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영혼이 치료되어야 되는 거죠. 영혼이 치료되어야 돼요.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이 먼저 치료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교회 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자가 이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이게 바로 영혼의 치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영혼은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치유되어졌고 깨끗해졌고 아름다워졌고 거룩해졌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이미 이제 회복된 영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영혼은 치유되었는데 아직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 육신의 몸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 진심이 다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시죠? 그게 우리 진심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진심에 반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내가 지금 저 사람 더우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자꾸 약한 소리를 하고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두 마음. 영혼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의 마음은 아름답게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만 나를 붙든다는 거죠. 영혼이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내 육신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끈다는 거죠. 그 육신이 잡아끄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 들었던 상처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 않고 또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회복되었지만 이 마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마음,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이것이 성도들의 남은 신앙생활의 과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숙제이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더 내가 얻으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아프고 문제가 힘들고 안 되는 일이 생길 때에 왜 이 문제가 생겼냐고 화를 내고 짜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일이 생긴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나의 생각도 고치기 원합니다. 나의 병든 마음도 고치기 원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육신도 고치고 내 마음도 고치고 그렇게 한꺼번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치료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의도의 치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고쳐져야 몸도 고쳐지고 또 몸을 고치면서 마음도 고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되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먼저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